시편 3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에서 다윗을 이끌어 주님의 종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신분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과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편은 먼저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중에는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말하면서 결국 악인의 파멸을 간구하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는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입이 틀렸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4절은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그치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것을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지혜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늘 처소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또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에덴의 강을 뜻하는 것인데 에덴 강을 아주 기름지게 만드는 4개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그러한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축복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으로 대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제한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누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과 구원에서 제외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그 주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는 말은 내동쟁이 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형벌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지어낸 말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벌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죠. 우리 중에 사람의 분뇨를 더럽다고 하면서 늘 품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배설물보다도 훨씬 더럽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마 그런 배설물의 모형조차도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 대해서 그 모양조차도 버려야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조차도 내서는 안 되고 생각조차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과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